굿모닝.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갓을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을 땅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였다. 그때에 오르나는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오르나는 뒤로 돌이키다가 천사를 보고 그의 네 아들과 함께 숨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파시오.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소. 내가 주님의 제단을 여기에 쌓으려 하오.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에게서 그칠 것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내고 사겠소. 그리고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일은 하지 않겠소. 또 거저 얻은 것으로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소. 거기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서 응답하셨다. 그때의 다윗은 주님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을에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천사의 칼이 무서워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아멘. 오늘 역대상 21장 18에서 30장 말씀은 용서와 예배의 장소라는 타이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장까지의 이야기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셨고 많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게 되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원하여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18에서 19절은 하나님의 천사가 예언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 마을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갑니다. 다윗은 죄를 깨달았고 반성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이 절들에서 보여줍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아이들이 서로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사과를 서로 해야 하는 경우에 어떤 아이들은 셋 다 그렇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하고 건조하게 하고는 사과를 했으니 나는 잘못의 대가를 다 치루었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상대에게 이 사과를 받아주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못 받아준답니다. 사과의 진정성도 없고 자기의 분도 풀리지 않아서 안 된답니다. 그러면 저는 잘못한 아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상대의 마음이 풀리게 해줄 거냐? 이러면 아이들은 당황해하면서 고민하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냅니다. 그래, 그럼 내가 1불 줄게. 그러면 내가 이거 먹던 거 있는데 이거 먹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더 화가 나서 결국 다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절을 통해서 다윗은 다행히 올바른 뉘침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에서 23장은 오르나는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고 타작하던 아들들과 숨습니다.
다윗이 올라오는 것을 보자 오르나는 자신의 소유인 땅, 소, 도구를 모두 왕에게 무료로 바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겠다고 합니다. 이 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희생이 동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값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예배에 희생과 정성이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속담에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공짜라면 해롭거나 위험한 것이어도 탐내는 사람들의 심리를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먹으면 죽는 물인데 공짜니까 일단 마셔보자 라는 생각이지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 삶에는 이와 비슷한 예들이 많습니다. 저는 가끔 이상한 리크루터의 문자를 받습니다. 집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하루에 500불을 벌 수 있다. 200불을 벌 수 있다. 이런 문자들이 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은 스팸 처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마 유혹이 돼서 링크를 클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그럽니다. 자기가 명품 사이트를 보다가 80% 명품티가 할인을 한다고 해서 구매를 했답니다. 근데 자기 몸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사서 기뻤지만 결국엔 택도 떼지 않고 보관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얘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경우 제값을 주고 터를 사려고 했지만 주인이 저렇게까지 공짜로 준다고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이 예전에 하는 말이 우리가 부자가 못 되는 거는 이런 티끌도 안 아껴서 그런 거라고, 부자는 티끌도 아끼기 때문에 부자인 거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물질이 많은 사람일수록 물질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다윗은 공짜로 물건을 취할 충분한 명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회개에 따른 실제 필요한 행동을 실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4에서 26장은 다윗이 은 600세겔을 주고 땅을 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어 재앙이 그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정성어린 제사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은혜로 재앙을 거두시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의지는 올바른 방법으로 실행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정성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사는 미생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생각 없이 살아가는 한 주의 일상에 목장 준비를 할 때면 목원을 생각하게 하고 교회를 생각하게 하고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조금 더 맞추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이 풀려가거나 해결되는 상황을 볼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작은 의지와 마음을 기억하시는 느낌이 들고 또 그것이 목장에서부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27에서 30절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칼을 거두게 하시고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 마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장소는 일회성의 예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머무는 자리가 되었고 결국은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장소로 쓰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생각한 것은 회개와 헌신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변화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고 정성 어린 예배가 쌓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만나는 변화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만의 작고 평범한 타작마을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쌓이고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평안을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계속되면 그것은 성전처럼 제 삶에 귀하게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회개와 순종 그리고 정성을 통해 재앙이 멈추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며 저 역시 제3 가운데 타작마을 같은 자리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값없이 드리지 않는 예배, 담기지 않는 회개,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음을 배웁니다. 주님을 향한 의지가 저의 평범한 일상에 쌓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결국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함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